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축복과 위로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빛으로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별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별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밤하늘의 별이 가득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빛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별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체를 감싸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별을 바라보라, 그리고 별을 바라보는 삶, 즉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별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은 어떠한 삶인가?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며 실패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공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실패로서 시작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인간으로서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땅에 살면서 실패한 인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실패 속에서 계속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실패가 아닌 성공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실패한 인생은 다 청산했고 이제 성공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공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쫓겨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때는 아담과 하와처럼 저주받은 인생을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 아래에서 실패 아래에서 우리는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산 인생, 살아있는 인생, 영생의 인생, 그리고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옛것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새 것이 되었고 그 새 것은 곧 성공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는 우리를 항상 넘어뜨려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패는 우리를 늘 따라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늘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늘 처음부터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성공하던가요? 그렇지 않죠.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걸어보려고 하고 또 주저앉고 또 기기도 하고 여러 번 실패하지만 그것이 곧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공으로 바로 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계란 후라이 하나 잘못했다고 그 요리가 그 저녁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계란 후라이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요리사로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늘 성공의 인생이지만
무엇인가 하나 할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고 낙후한 인생이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공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늘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몇 번 실패한지 아십니까? 약 2000번 정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그 많은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에디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단 전구를 만들기 위해서 2000번의 단계를 거쳤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늘 삶에 있어서 실패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한 인생을 살아가는 단계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라고 고민하고 왜 넘어진 인생을 살까라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기 위한 단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한번 넘어졌습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한 단계 더 뛰어넘었구나. 또 한 단계 넘었구나. 또 한 단계 넘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정적인 것은 다 씻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별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까지 실패해 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늘 넘어져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결국 신앙의 성공자로 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포기한다, 나는 실패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개를 들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별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실패를 보는 눈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내가 그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에 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수십 번 넘어졌는데 내가 왜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더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가 왜 넘어졌을까?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넘어졌을까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거든 그것을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회개까지는 하는데 왜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이 없어서 넘어졌다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기도가 없어서 넘어졌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찬양이 없어서 넘어졌다면 찬양하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다시 넘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넘어졌는데 다른 것에 왜 넘어졌을까를 찾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는가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넘어진 것이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40살을 살면서 40살까지 살면서 그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국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움직였구나. 하나님의 뜻 없이 내가 행하였구나. 그로 말미암아서 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패했구나. 그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430년의 긴 노예 생활을 마치게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실패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계속해서 한 번의 단계에 뛰어오를 수 있는데 수십 번의 단계를 거쳐도 뛰어오르지 못하는 그런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인을 분명히 안다면 이 삶은 다시 그 넘어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공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실패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면 우리는 그 실패를 늘 실패로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딪히게 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이제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가 두렵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두려워할지 몰라도 두려우면 또다시 도전하십시오.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뭔가 방법을 찾는 것이고 내게 도움을 줄 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주신 이가 내게 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약속이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언제 자식을 주시렵니까? 아니면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장막에 앉아서 땅만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니 너가 별을 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장막에서 나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왔을 때 비로소 엄청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모래알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장막 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서 흙밖에 볼 수 없었고 그 안에서 땅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장막에 벗어나니까 엄청난 것을 잡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장막 안에 거해서 땅만 바라보고 땅에서 무엇이 날까, 무엇을 취할까, 무엇을 가질까 이것만 고민하는 신앙입니까? 이제 과감하게 그 장막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늘에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붙들고 하늘의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합니다. 혹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으니 나는 실패자다. 나는 못한다. 안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열심히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밤새워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어부로서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 하루에 고기를 잡지 못한 그런 실패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그는 평생 어부로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가 그 한 번의 실패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이 바뀌니까 그는 고기 잡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집니다. 그는 그 한 번의 밤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번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이 후세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번 실패했습니까? 어젯밤에 한번 실패했습니까? 그럼 오늘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후대가 알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이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전히 거기에 부스기고 나는 업으로서 소질이 없나봐, 나는 안되나봐, 나는 못하나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안되는 거고 못하는 거고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달리하고 나는 이 실패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야겠다, 하늘의 별을 봐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별과 같이 빛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실패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나는 위로함을 얻고 다시 설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느냐 보지 않고 있느냐, 예수님을 만나고 있느냐 만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부여잡고 있느냐 부여잡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인 것입니다. 인생의 엄청난 변화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의 고통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빨리 고통의 수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빨리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고통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빨리 헤어나오기를 원합니다.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장막에서 나와서 우리의 별 대신,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희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보라고 말합니까? 보는 것이 답입니다. 보는 것이 뜻이고 보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는 것은 나를 낫게 합니다. 그 보는 것은 내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 보는 것은 내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보는 것은 나로 하여금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추구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유는 바라봄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답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늘에는 별이 뜨기 때문입니다. 땅에는 별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서 예수를 찾으려 하니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6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려오면서 예수를 며칠 동안 찾습니까? 하루길 내려왔는데 4월 동안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 다른 곳에 있을까 여러 번 두리번두리번해서 내려가지만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찾을 수 있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예수를 찾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찾으면 됩니다. 말씀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를 찾아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30년, 60년, 100년 살아도 예수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찾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10년을 살았던 1년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나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뜻하는 그것을 내 뜻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자로서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인하여서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남들이 찾은 것을 나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주는 1등만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1등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2등자도 골인한 것이고 3등에도 골인한 것이고 꼴등에도 들어오면 그 사람은 골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경주가 1등만 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경주를 할 수 있는데 도중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100m가 경주한다고 하면 100m까지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100m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하면 그 사람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완주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등 해야 되는 줄 착각하시죠. 1등 할 필요 없습니다. 완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절름발이가 달리는데 마라톤을 하는데 1등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완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려운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은 실패로 보여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두고 얘기합니다. 결과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않았느냐, 그것 차이입니다.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을 넘어가십시오. 그러나 1등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장애물을 넘어간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완주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고, 내가 실패로 인해서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모두는 다 5달란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5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3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고 1달란트를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모두 다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삶의 성공을 원하는 것이지 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경주에서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로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셨다는 것은 1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했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견디고 참고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입니다. 당대의 거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10자녀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내조차도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 어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더니 그의 인생이 다시 바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갑절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성공하도록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 바라봤으면, 세상 것 바라봤으면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네,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가지가니시도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가 참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당장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참고 견디십시오. 그러면 성공으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1단계 넘었다, 2단계 넘었다, 3단계 넘었다, 그리고 결과를 찾고 더욱더 달려가면 결국 성공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원하는 삶은 패배자가 아닌 성공자의 삶으로 계속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리사가 계란후라이 하나 잘못했다 그래서 그 요리사가 실패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대로 쭉 살아가면서 한 번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패했다라고 고민하고 그것으로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여전히 별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별의 풍성함으로 내게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2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제2의 인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5 있었고 또 이번은 6번째에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제2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처음에는 실패한 것처럼 좌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처럼 보여집니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게 제2의 인생은 실패하지 말아라, 성공한 삶을 살아라, 별을 보고 살아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 때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정은 긍정을 낳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부정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다 긍정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은 다 버리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는 건 다 버리세요. 나는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든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림으로도 표현했으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법사가 다 잘 되고 우리의 영이 잘 되고 기쁨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저주를 다 걸머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분입니다.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